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릴 터인데요. 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전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말씀으로 두 갈래길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birth하죠. 태어나고 탄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C라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내가 좀 더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후회를 하며 또 후회를 남길 때가 있는데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잭 웰치의 아내였던 수지 웰치가 쓴 책 가운데 10-10-1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0-10-10 법칙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이 법칙을 따르면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10-10-10은요. 먼저 등장하는 이 10은 짧게 10분, 그리고 그 다음에 10은요 10개월, 그리고 마지막 10은요 10년 후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을 할 때 당장 10분 후의 결과를 생각하고 10개월 후의 결과를 생각하고 10년 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 미래 가운데 과연 이 선택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이 고민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짧게 우리 10년 후를 내다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구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선택의 기로와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출발점은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끝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길들입니까? 한쪽은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한쪽은 사망의 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뜻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타나고 14절에는요 사망이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출발점이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없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우리가 당면한 어찌 보면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이 갈래길의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참는 것으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이는 누군가는 시험을 받는 자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데 그것이 생명인 척 그것을 선택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고 마침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선택은요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 즉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과연 오늘 이 밤에 과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길입니다. 두 갈래길 가운데 첫 번째 길, 우리는 사망의 길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이 시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갈래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시험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외부로부터의 시련인 것이죠. 이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고난인 것이죠. 이 시련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시험, 바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시험의 문제가 한 단어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시험이요 단 한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으로 쓰일 때는 연단을 위한 시련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유혹을 나타내는 시험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이 유혹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욕심이라는 이 정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의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내면의 상태인 욕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욕심은요, 무엇을 향한 열망의 태도인 것이죠.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이 욕심을 욕망과 정욕이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하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욕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욕심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을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도님들 여성 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한 욕망, 성적인 충동의 정욕들을 강력하게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던지고 있느냐? 악한 욕망이 사람을 낚아채어 우리를 죄의 침상으로 이끌어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명사로 표현된 이 욕심과 함께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침상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15절 말씀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지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유혹을 받아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넘어져서 결국엔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묘사해 준 성경이 바로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지혜의 서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언급하면서 지혜의 없음을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언 7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특별히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며 지나가느냐, 7장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7장에 보면 음녀의 그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길 가운데 유혹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있다. 몰약과 침량과 계피가 있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며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의 인생을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욕심에 빠져 결국에 유혹에 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가 끼어져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엄청난 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가장 먼저 죄로 연결된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이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요, 처음에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선악과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괜찮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평소에는 괜찮았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욕심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뱀이 유혹하는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유혹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자 평소에 아무 문제 되지 않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나 그러한 욕심이 없었는데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온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다스렸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욕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자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러한 잘못된 목적 설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쾌락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는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망, 오만한 욕심 혹은 무서운 명예욕 그리고 부러움과 자만과 탐욕이 뒤섞인 마음의 거대한 고민, 호화로운 광기, 이것을 사람들은 기쁨의 독이라고 일컫는다. 치물의 분석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글귀를 써놨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대인들은 당장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만 즐기려고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내일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욕구와 욕심을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내 생각과 행동이 내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소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춤을 추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에 욕심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에서부터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말씀 가운데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내게 분깃을 달라 이야기하며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난 그 삶을요 이제 13절에서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결말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가 입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채색 옷, 또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며 궁핍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욕망을 채우라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결국에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어찌하여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이 시험의 문제가 마주해지고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진실되게 인정하면서 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힘이 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며 지금 당장의 만족을 구했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먼 미래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유혹을 받아 시험에 넘어져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사망의 길을 조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망의 길을 조심하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요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시작된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선택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앞서 살펴본 시험을 받는 자와는 달리 이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 또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을 견디어낸 것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인내와 연결되어져요. 야고보 사도는요 1장에서 계속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당부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시험을 견디며 인내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복은요, 인내와 시험의 과정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쟁취하며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시험을 참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 안에 시험을 인내할 힘이 생기고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신뢰하며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혼동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이 13절 말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의 시험, 사단이 사용하는 유혹과 미혹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연단의 시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는요, 내면의 유혹의 시험과 달리 시련이라는 외부적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연단된 인정받은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가 도키모스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다라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된 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마주할 이 시험을 조금은 인내할 힘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간히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주일 저녁에 하는 뭉쳐야 찬다 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 보시다시피 전설들의 조기 축구라고 되어져 있죠.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서 레전드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축구팀을 결성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축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신의 종목에서는요, 일치월장한 실력으로 레전드다, 정말 두각의 실력을 나타내었지만 세월이 지나 낯선 축구라는 이 종목 가운데 이 레전드들은요, 처음에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낯선 모습 가운데 실력 없는 모습으로 등장해 매번 경기 가운데 큰 점수 차이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팀을 결성한 축구팀의 감독인 안정환 씨는요, 예능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팀으로서 조직력을 다지고 개개인의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이 멤버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쌓여지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는 동네 북이었던 만만했던 팀이 이제는 다른 팀과 붙어도요, 해볼 만한 꽤 괜찮은 실력 있는 팀으로 변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도 넣고 승리도 하고, 그러한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달라졌다, 이제는 변해졌다, 서로들 뿌듯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촉골을 넣고 승리를 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만끽되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것을요, 게을리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오히려 모이지 않는 그 녹화가 없는 날에도 더 모여서 열심히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시험도 비슷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된 시련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그렇게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오늘의 시련을 견뎌낼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세상이 보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다르게 살아라, 우리를 향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면류관을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요, 예수님을 위한 인내의 경주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땅 너머, 이 땅 너머에 풍성한 놀라운 삶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약속이 진짜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고난을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들을 선택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그 길, 시험을 이기는 그 길,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욕심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더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살기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은, 진짜 승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 영원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것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 어떤 길로 걸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보다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요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따라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견뎌내며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로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